자, 우리 욥기 1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절 2절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지적은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존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얕은 수준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욥은 또 이미 보았고 또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단지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 자신은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 못한 존재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 얕은 지식으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원합니다. 즉 친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자기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자기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다른 친구들을 찾아가는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감이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털어놓는 것으로 마음의 위안만 받을 뿐이지요.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욥은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가 바로 그런 거짓에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은 마귀에 속한 것이지요. 우리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거짓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것이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욥은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원이라는 것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하지요. 의사라는 말이죠.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원이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의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욥에게는 피부와 그리고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요. 친구들이 욥의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어놓는 많은 이야기들은 마치 의사가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가지고 이 처방도 내리고 저 처방도 내리고 그렇게 하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친구들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잘 모를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가만히 있을 때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하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모르는 것을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얕은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잠잠하면서 그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지혜자로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로 9절 시작.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변호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증인과 변호인은 전혀 다릅니다. 증인은 있는 것을 본 그대로 말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잘못된 것을 막 이야기를 해요. 사실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증인이 자기 마음에서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지어낸다면 그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짓을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올바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위한다는 마음으로 했지만은 거짓말을 지어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몸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심각하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사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오, 하나님 대단하셔, 위대하신 분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거짓 증인이지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은 마술을 배워요. 요가를 합니다. 요가는 뭐냐 하면은 힌두 신을 섬기는 행위예요.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겠다고요. 마술이 뭡니까? 손놀림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예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행동들을 사람들이 처음에는 혹할지 모르지만은,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믿음에 올바로 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낯을 따른다는 말은 얼굴을 봐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사람 얼굴 아는 사람이니까 혹은 뇌물을 준다든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낯을 따른다, 낯을 봐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그런 부정한 식으로 공의를 굽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의 얼굴을 봐주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할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격언은 제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여기서 욥은 친구들이 하는 말은 쓸데없는 말이고 친구들이 하는 행동도 쓸데없는 행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선한 말을 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쓸데없는 말을 듣기 싫다며 거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닥치는 일은 자기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당하는 것도 욥 자신, 내가 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친구들이 욥에게 생긴 일이나 문제를 대신 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대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거나 대신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 일도 이런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언제 있었어요? 옛날에 종교개혁 그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친척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신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친구나 내 아내나 남편이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확정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 나의 아내, 남편, 자녀들,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이 중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나를 대신해서 구원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중보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중보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는 다른 존재가 있을 수 없거든요. 내가 중보기도 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냥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도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도고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입니다. 중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을까요? 성경은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마리아나 성인들이 우리를 위한 중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경험해서 알고 계시고요.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우리를 더 효과적으로 잘 중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라.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욥이 자신의 살을 물고 자기 생명을 손에 두고 있다는 것은 현재 욥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 있죠. 종기가 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긁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욥의 지금 현재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또 하나는 욥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어찌해서 내가 나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해하게 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겠느냐? 욥은 자신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의롭든지 죄가 있든지 상관없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행위를 아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친구들에게 주장했죠. 자신은 고난을 받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결백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사는 것 그걸로 끝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 이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이 직접 만날 수는 없습니다. 죄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죄를 행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만약에 경건하지 않다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나의 결백을 보여주겠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구원이 되리라는 말은 자신이 결백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왕에게 나아갈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됐어요? 왕이 금호를 내밀어 가지고 내가 너희를 허락한다 라고 할 때 나아갈 수 있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경건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말을 잘하는 것을 절제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말에 절제를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 그것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또 경건한 사람은 주위의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런 고아와 과부, 즉 주변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경건은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할 말이 있으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 누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이유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경건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의로운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자신이 의롭지 않다고 변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난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지금 자신이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행위지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죽이려고 하는 것하고 같다는 것이죠. 그런 나를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고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위엄은 피조물을 두려움에 떨게 하지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욥이 두려움 가운데 있도록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의 사람의 반응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욥은 그런 하나님의 위엄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마치 인간과 같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변론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계급장 떼고 이야기합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자신을 찾아오라는 욥의 이런 요청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23절로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는지를 묻고 싶어하는 욥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은혜를 가리느냐? 원수들에게, 대적에게 그 얼굴을 가려버립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원수처럼 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낙엽과도 같고 마른 건불과도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엽은 이미 나무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 잎이 마르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건불도 같은 존재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의미 없는 존재와도 같은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쫓아다니는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와 같이 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원수가 자신의 대적이 한 일을 갚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과 같이 자신에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욥은 자신이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있지도 못한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점점 썩은 물건이 점점 더 썩어가는 것과 같고 벌레가 먹은 옷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욥의 지금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죄는 인간을 하나님과 대적하여 원수가 되게 하였습니다. 죄는 사람들에게서 자유를 빼앗고 죽음의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 죄 아래에서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썩어진 것을 거두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미 점점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 증거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을 심고 거두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썩어진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